마태복음 14장, 신약 24페이지,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3페이지입니다.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부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임할 때 우리가 힘이 없어서 한 발자국도 못 내밀 때 우리가 좌절의 깊은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나의 신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삶 속에 질병이든 물질이든 부부관계든 가정이든 자식관계든 어떠한 삶 속에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깜깜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마중물 역할하는 말씀 한마디가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감사합니다가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마중물 아시죠? 옛날에 펌프가 한참 쓰다 놔두면 물이 쫙 빠져버리죠. 쫙 빠져서 아무리 퍼도 물 안 나오죠. 우리 인생 속에 내가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나와. 건강이 회복이 안 돼. 물질이 회복이 안 돼. 부부관계가 회복이 안 돼. 자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나의 인간관계가 회복이 안 됐을 때 그 마중물 같은 그 나의 신앙에 딱 그 하나가 있는데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를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 마중물 그게 씨앗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펌프 물이 쫙 빠졌을 때 바가지에다 물 한 바가지 떠다가 막 물을 부면서 막 펌프질을 하죠. 근데 한 번만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틀어도 나오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 신앙의 문제도 그렇게 물 한 바가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는데 그 물 한 바가지가 뭐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돈을 많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자식의 문제가 잘 해결돼서 부부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또 많은 인간관계가 회복이 돼서 그때 감사하는 것보다도 나의 깜깜한 밤속에 나의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 한 바가지 나오지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런 삶 속에서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그 하나가 뭐냐 주님 감사합니다가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설교를 드리는 거 통장에 만 원밖에 없어. 이 달은 어떻게 살을까가 아니라 그 10,000원이 씨앗이 되고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통장에 0원이 아니라 10,000원이라도 남게 해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씨앗이 되는 거야. 우리는 말씀의 종교야.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야. 근데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게 씨앗이 돼서 물질이 해결되고,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게 질병이 왔지만 그래도 밥 한 숟갈이라도 먹고 소화할 수 있고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2다리 튼튼한 다리 주셔서 내가 마트 갔다 올 수 있고 내 볼일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마중물 같은 그 한마디가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를 그냥 외치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통장에 10,000원밖에 없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2다리 튼튼한 다리 주셔서 오늘 예배 드리러 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먼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은 감사로 재단을 쌓으면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래. 너에게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네. 감사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래. 너희가 감사할 때 어머 눈 시력이 나빠졌어. 그치만 성경이 읽어지네. 아버지 성경 읽을 수 있는 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화시킬 수 있는 나의 위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너무 넘치는 거야. 감사가 넘칠 때 우리 삶 속에서 너의 삶을 더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려울 것 같은 고백이지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내 상황이 안 돼봐서 그렇지 내 상황이 되면 그런 말이 안 나올 겁니다. 전 나왔어요. 제가 거듭 말하지만 그 꽈리 터져서 뇌출혈로 돈 없어서 그날 바로 대학병원 못 들어갔어요. 혹시 뭐 죽으면 할 수 없지 막 이러면서 그 다음날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래고 30분 만에 수술실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가망 없다. 3시간 안에 들어와야지. 지금 머리에 피가 다 흘러서 고여서 굳었는데 살겠냐. 살아도 식물인간 될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뭐 하여튼 수술했어요. 그리고 그 가장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예수 안 믿지만 수술하는데 머리를 쪼개보니까 자기네 손이 아니라 어떤 손길이 돋고 있었다. 그래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안 믿는 가정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다음에 자기가 시간이 넉넉하면 예수를 믿겠다. 그리고 나서 지금 머리 수술한 지가 올 7월 21일이 12년 됐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가서 MRI CT 안 찍었어요. 왜? 내가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때 1년 정도 지나면 치매로 가는 그 길을 갈 것이다 그랬는데 1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냥 동네에서 혈압약 하나만 타먹으면 된다고. 치매 이런 증상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까지 그냥 혈압약 하나만 먹고 있어요. 머리에 가는 거는 혈압약 하나만 먹지. 맨 처음에 수술하고 약이 5개인가 7개 정도 됐어요. 진통제까지. 지금까지 12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혈압약 하나만 먹고 CT, MRI 하나도 안 찍었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여기 주차하다가 차가 뒤에 받아서 머리를 안전벨트를 풀렸는데 뒤에 와서 차가 받아서 앞유리를 튕겨나가서 머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CT 하나 찍었더니 뇌가 쪼그라들었대나 뭐 어쨌든 아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냥 그걸로 끝내고 하루 만에 퇴원했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머리를 다치셨다며 왜 퇴원하셨어요? 나 바빠서 퇴원했어요. 아니 제가 보험회사를 15년 사건 처리라고 다니지만 환자분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래서 우리 사부가 25만 원의 합의를 봐버렸더라고요. 참나.
그런데 그냥 감사했어요. 그것도 감사했어요. 왜? 25만 해봤던 병원에서 나와서 진통제만 맞고 다녔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감사할 때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상담하시는 분들이 내 경우가 되면 다 경우 다 거의 겪은 것 같아요. 보면 제가.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 앞에 제가 수술하고 일어나 앉아서 그 병실에서 중증 환자실 모아놓은 방인데 쫓겨날 뻔했어요. 앉아서 머리 붕대로 칭칭 감고 눈 요만큼만 내놓고는 누구만 오면 일어나갖고 하나님이 나 살렸다고, 하나님이 고쳤다고 밤이 나고 떠드니까 예수 안 믿는 환자들이 지겨워 죽겠다고 저 환자 딴 방으로 옮겨달라고 제가 4년 전에 이 과장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아직까지 일지병원에 계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냐고, CT 한번 찍어야 되는데 왜 한 번도 와서 찍지 않았냐고, 딴 병원에 가서 혹시 찍었냐고. 아니, 안 찍었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때도 또 하나님 얘기하더니 지금도 하나님 얘기하냐고. 기억하세요? 하다 말죠. 그 방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저 환자 좀 딴 방으로 옮겨달라고. 제가 예수 얘기만 하고 앉았다고. 여러분들도 어느 삶 속에서든지 오직 예수 얘기만 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김호선 집사님네 갔더니 오직 오늘 그분 안 오셨지만 오실 것 같다는 감동은 듭니다. 예수를 믿으셨는데 또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 얘기만 전했다고.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는 전하고 거두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내 주위 사람들한테 권면하셔야 됩니다. 이 말 한다고 되겠어? 이게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내 주위에 있는 부모, 형제, 또 지인들 예수 전하지 않으면 그거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생명책 펴놓고 심판받을 때 저한테 문책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주위에 있는 부모, 형제, 또 지인들 반드시 안 와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예수 전해야 됩니다. 귀찮아. 나도 잘 못 믿는데 전하셔야 됩니다. 그게 놀라운 예수를 전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의 삶 속에 그 더할 것이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려울 것 같은 고백이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그 마중물의 기적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힘드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이것도 감사하고 아주 그냥 종이 이렇게 수첩을 만드셔서 오늘은 무엇을 감사할까? 오늘은 튼튼한 다리 주셔서 환경 열어주셔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9월달 너무 화창한 이 햇빛이 쨍쨍 이 날씨 우리 한국에 이 날씨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맛있는 밥을 먹고 소화를 잘 시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보면 토끼 같은 내 새끼를 어머나 선물로 주셔서 자식들 귀엽죠. 자식들 때문에 또 웃지요. 기쁘고 슬프고 그러지만 그래도 자식들 때문에 기쁨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그 머리 수술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혜은이가 첫 손녀로 태어났죠. 아니 물론 다 4명 다 이쁩니다. 그렇지만 우리 혜은이 태어날 때 또 자연분만 했는데 인경 집사가 초대기니까 하여튼 열몇 시간인지 하여튼 고통받아서 났어요. 얼마나 아프면 자기 머리를 자기가 막 뜯더라고요. 팍팍 뜯더라고요. 이 머리를 너무 아프니까. 근데 혜은이를 딱 보는 순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감사했냐면 하나님 저 살려주셔서 손녀딸까지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심을 더 감사해야 되는데 손녀딸 감사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을 더 감사해야 되는데 손녀딸부터 손녀딸을 더 사랑한 것 같아서 그리고 손녀딸이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질투하신대잖아. 그래서 우리 혹시 혜은이를 질투하실까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명 주심을 더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진심일까? 또 속으로는 또 이랬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성인만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면서 특히 기도원에 가면 그냥 헌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헌금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얘기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기적은 한 어린아이 꼬마의 예수님의 같은 합작품입니다. 어린아이와 얼마나 그 어린아이가 그거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걸 안 먹고 예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왜 여기는 그냥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다 이렇게 안 써있고 이 어린아이를 왜 강조했을까? 이 드릴 수 있는 게 어떤 마음이냐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헌금과 시간과 내 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몸 헌신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을 오늘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한 어린 꼬마와 예수님의 합작품인데 다들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을 때 어린 소녀는 자기에게 있는 비상식량을 예수님께 가져다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과연 이렇게 이틀이 됐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먹어서 내 배고픔을 달래야 되는데 내가 내 삶 속에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진짜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을까? 쉬운 일 아닙니다. 요번에 어느 권사님 옛날에는 같은 집사 부부였어요. 그런데 전화가 와서 화요일 날인가 만나서 저 강릉내 가서 갈비를 대접받고 교회 와서 상담하고 기도를 받고 가겠다 그래서 오셨는데 저기 앉아서 그 부부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저게 뭐냐 저 주스랑 저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눠주는 거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부부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렇게 작은 교회에 헌금이 얼마나 들어온다고 저 까놀리아에도 가격도 아시더라고요. 2,400원에서 2,600원 정도 할 텐데 일반 식용유도 아니고 이런 거를 주일날 나눠주냐? 예, 나눠줍니다. 교회가 나눔을 실천하는 거를 딴 교회가 큰 교회가 하든 안 하든 그런 건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 교회가 실천하면 되죠. 깜짝 놀라면서 얼마 전에 큰아들이 성교비를 380만 원을 딴 곳에 보냈는데 진작 알았으면 우리 교회로 보낼걸. 그거는 그쪽 몫입니다. 그지 않았으면 갖고 있다가 우리 교회로 왔겠죠. 아직까지 우리 이거 지금 나눔을 하는 거 쪼달려서 못하겠네 더 줄여야 되겠네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우리 교인을 통해서도 공급하시고 외부를 통해서도 공급하시고 넉넉하게 저렇게 한 달치씩 싸놓고 나눠줍니다. 막 감격하시는 거야. 나는 초코파이와 저 주스를 지나가는 여기에 신호가 오래 걸리죠. 지나가는 저 기사 양반들까지도
나눠주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인의 성도가 얼마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더 안내를 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래도 기도로 가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일본으로 우리가 성경 나가려고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기도 가서 기도불을 붙여주고 나누는 그거를 목표로 삼고 첫 번째 일본 쪽으로 먼저 지금 일본이 작은 교회들이 지금 기도불이 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통로를 섭외해서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붙여주는 이 우상이 많은 그 일본에 가려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나도 지금부터 기도로 각자 부담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지금부터 기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했다 그러면 한 3시간씩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자기도 내년에 가게 되면 꼭 나도 같이 합류해 달라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겠다고 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동역 같이 갈 수 있는 또 그랬더니 그 남편분도 저도 갈 수 있으면 저도 가도 됩니까? 부부가 같이 가면 더 좋죠. 그랬더니 벌써 2분 섭외됐어요. 여러분들도 기도로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갈 수 있는 환경 열어달라고, 갈 수 있는 물질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비행기표 끊어놓고 무슨 일 생겨서 못 가는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뭡니까? 우리가 성교를 나가는 것도 뭐죠? 가서 기도로 불을 붙여주던 몸과 시간이죠. 오병이의 기적이 꼭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가 기도불을 붙여주는 은사를 나눔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 비전 선교교회가 기도불을 붙여주고 우리가 가서 막 거저 얻어먹고 개기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를 다 물질로 섬기고 우리가 기도로 섬기고 기도불을 붙여주는 우리가 나눔을 우리가 받는 교회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정옥회 축복 받으셔야 되죠. 물질 능력부동사 물질 받으셔야 되죠. 나팔레스 물질 받으셔야 되죠. 그 안에 더 많은 성도들 막 여기 시장에 상인들 막 소문은 났어요. 상인들 그분들이 그냥 예수 믿는 분들이 막 합류돼서 그분들의 물질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그냥 막 그 일본에 갈 때 막 한 교회가 아니라 막 그 일본은 교회들이 다 작다 그러대. 그냥 한 3교회 5교회가 연합해서 우리가 그냥 몇 방 며칠 우리가 다 섬기고 오고 기도로 불 붙여주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할 수 있다. 오직 예수다. 오직 그리스도다. 우리가 부딪혀면 우리는 그냥 덕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받고 가는 거예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소녀가 드리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을 때 그 떡을 나눠줬더니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2개를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었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5,000명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눴더니 여러분이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라 국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3교회 5교회를 섬기고 왔더니 그 다음에 한 주 모피가 대박 나는 거야. 능력 부동산이 대박 나는 거야. 나팔 맥스가 막 아시아 쪽으로 막 판매가 막 열리는 거야. 또 많은 지금 상인들 하나님이 왜 이곳에 갖다 놔? 여기서 지금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게 만들더니 아니 이쪽에는 깃발들이 없어졌어. 다 절로 넣고 넘어가 버렸어. 왜?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2 사람의 기도가, 3 사람의 기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저 파쇄되는 거예요. 지금 지역의 영이 파쇄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드시 됩니다. 이곳에 비싼 임대료 비싸요. 여기 너무 비싸. 하나님 이사 가야 됩니까? 좀 아직 있어라. 하나님 이사 가야 됩니까? 여기 있어라. 그냥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기도하는 주의 종, 기도하는 성도들이 필요한데, 저기 장로님 어쩌다 보면 오시는 분이 얘기하잖아. 말씀하시잖아. 많은 교회를 돌아다녀도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대. 문 열고 딱 열어섰는데 장로님 감동에 그랬다는 거야. 성령께서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장로님을 통해서 검증을 받은 거야. 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우리 기도를 받으셔서 이 교회를 쓰시겠구나. 우리 성도들을 쓰시겠구나. 적은 숫자지만 이 숫자가 열방을 향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를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반드시 쓰임받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기도와 시간의 물질이 여러분들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더니 누가 먹었어? 5,000명이 먹고 어린아이와 여자는 뺐대. 그러면 15,000명으로 계산하고 똑같이 숫자 따서 15,000명이 먹고도 12강주에 남았대. 써도 남았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림과 감사와 나눔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되고 차고 넘치는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눈에 안 보입니다. 실상으로 내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의 실상 속에서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들 것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적의 사건은 단지 예수님께서 육의 양식인 의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영의 양식,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의 직장도 잘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잘 되고 자식까지 후손까지 내려가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넉넉히 채우고도 여러분의 필요가 넉넉히 채우고도 남는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이 내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어린 꼬마 소녀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첫 단추로 시작했습니다. 아우 됐어. 우리 교회는 좀 멀어. 그런데 아이고 친구한테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알아서 오십니다. 설령 그 집 앞에 교회를 가더라도 나의 가까운 지인들한테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하도 이수경 미용실랑 김영애 미용실에 가서 예수를 전하니까 이수경 미용실 원장이 가보고는 싶은데 꼽혀서 계속 붙잡힐까봐 못 가는데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고는 싶어요. 그리고 목사님 만나서 내가 마음이 언어가 바꿔졌습니다. 다 잴 수 없대. 근데 긍정적인 말로 자기가 바꿔줬다. 먼저도 어떤 판매하시는 분이 왔는데 이거 새로 나온 제품입니다. 그랬더니 됐어 막 이래서 그분이 상처받게 왜 그렇게 말을 할까 그랬더니 그분한테 전화했대. 아까 그 머리 하신 분 목사님이 상처받았겠네. 그러니까 상처 받았어요? 그러니까 안 받았다 그랬지. 당연히 안 받았다 그랬지. 미안해요. 아까 내가 딕딕딕거려서. 그게 뭐십니까? 아직 교회는 나오진 않지만 말씀의 복음이 씌워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긍정이 되니까 말이 언어가 달라지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김영애 원장님도 말을 쭉 까시는데 보니까 교회가 갖고 가보고 싶다는 그런 은영중의 말을 하십니다. 거기에 주일날마다 만나는 또 딴 가게 사장님도 어느 교회세요? 그래서 의정부 동물병원 6층입니다. 간판을 잘 못 봤네. 간판이 좀 높습니다. 그래도 LED가 지나가는데 그래요? 그럼 그거 나눠주는 교회예요? 예. 그랬더니 나 누가 물어보면 그러면 그 교회로 말이라도 고맙잖아요. 그 교회로 가라 그래야 되겠네. 목사님네 교회네.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반드시 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나눔을 가지는 것도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나눔을 통하는데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라 흩어져 구제했더니 부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고 말씀입니다. 이제 나눌 때 혹시라도 구제나 선교를 원하실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나 선교를 하실 때는 그래도 본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게, 본교회가 에스겔서에서 강대상에서 흐르는 물이 내려가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구제하고 선교는 저기 선교헌금 봉투에 담으셔서 그 선교헌금 봉투에 이거는 밥집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여기 우리 밥집도 있고 여기 1,000원짜리 밥상도 있는데 우리 밥집으로 보내겠다. 그럼 반드시 그쪽으로 저는 보냅니다. 이거는 아프리카 기아 재단 쪽으로 보내겠다. 그러면 미랄이나 기아 재단 쪽으로 해서 반드시 보내드립니다. 영수증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사실은 그런 거 보여주는 건 아닌데 즉 의심이 되면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구제나 선교는 반드시 본인이 성경권 그냥 띡 보내면 제 맘대로 보내지만 그 목적을 원하시면 반드시 거기다 쓰시면 이거는 아무개 성도한테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아프리카 쪽에 우물 파는데 단돈 100만 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냈으면 좋겠다. 그럼 반드시 그쪽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렇다고 나눔 구제했더니 교회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구제하고 선교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나는 억지로라도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 자식도 기쁨이 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지. 우리가 보면 가인과 아벨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죠. 가인은 사랑하셨어요? 준비하셨죠. 그렇지만 민족을 이루게는 해주셨죠. 죽이진 않으셨죠. 아벨을 더 사랑하셨죠. 에서도 히브리서에 보니까 에서도 사랑했대요. 야곱을 사랑했대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그렇다고 율법에 너무 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먼저도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내 뺨땅을 확 때렸어. 엄마가 욕을 했어. 그래서 아니 이 미친 사람 아니야? 왜 지나가는 사람은 내 뺨을 왜 때리는 거야? 그 사람한테 나도 같이 욕을 했어. 그렇다고 천국 못 갑니까? 갑니다. 하나님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이대라 그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한 거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천국은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긍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은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사가 어떤 것입니까? 요번에 상담받고 기도받고 가신 그 권사님은 혼자서 자기 교인 100명의 반찬을 혼자 합니다. 뒤에서 시다발이 씻고 막 이런 것만 해주면 100명분 뭐 볶고 지지고 이런 거를 혼자 합니다. 대단하시죠. 그분의 은사죠. 또 개척교회 이런 데 가서 하루 3시간씩 들어가서 기도 중보해 주십니다. 기도도 은사죠. 우리가 꼭 물질만 드리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내 은사를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아기자기하게 교회를 잘 꾸며주시는 분들 있죠. 보면 그것도 은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을 만나서 막 하소연을 하면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겉면하는 말만 들어도 힘이 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화가 나고 짜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그래 나도 교회 가봐야 될까? 나도 기도해야 될까? 그래 나도 이렇게 자식들한테 좋은 말을 해볼까? 이렇게 사랑의 은사가 있고 겉면의 은사가 있는 건데 그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눔을 가질 때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시간도 기적이 나타날 수 있고 물질도 기적이 나타날 수 있고 은사도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시간입니까? 은사입니까? 물질입니까? 나눌 때 기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12강줄기에 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그러죠. 뭐 살아가서 쭈물럭거리지 말고 더 달라고 그러지 말고 남 주는 거는 내 집에 지금 여기에 포도씨유하고 콩 식용유하고 있어. 그럼 어떤 게 더 좋아요? 포도씨유가 더 좋겠죠. 남 주고 싶어. 그럼 포도씨유를 줘야 되겠어요? 콩 식용유, 포도씨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최고를 드리는 것이 그분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입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천해 보실 때 작은 것이 더해지고 큰 것이 더해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간증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아이들을 키울 때 학비가 없을 때 미리 심었다. 그 생활 필수품이 떨어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최고를 먼저 남 앞에 주었다. 이 선교사님이 그거를 자기가 40이 넘도록 실천했다. 내가 돈이 필요하면 미리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 건축을 했다. 건축 헌금을 했다. 헌금을 했다. 또 애기들 학비가 없어도 미리 단돈 10,000원이라도 했다. 내가 몸이 아파서 허리를 못 쓰고 누워있을 때 아무도 자기를 찾아와서 밥 한 끼 죽어 한 그릇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다음에 자기가 허리가 좋아졌을 때 나의 몸도 심어야 되는 거는 혹시 교회에 누구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설거지라도 해줬더니 자기 아플 때 나를 돕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더라. 오늘 이게 나눔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내가 몸을 심었더니 내가 힘들 때 나를 돕는 자, 물질을 심었더니 나를 돕는 자, 내가 작은 거 하나 식용유 하나라도 심었더니 나의 생활 필수품이 내 삶 속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그저를 말씀해 드릴 텐데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게 믿음입니다. 많다고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못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나눌 수 있을 때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작은 것을 먹고 내가 나쁜 것을 먹고 최고로 좋은 것을 남을 줄 수 있는 것을 저에게도 믿음으로 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김우선 집사님이 어저께 제주에서 갈치를 가지고 오셨는데 씻다가 깜짝 놀랐어요. 꽁지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그 손질해서 또 가게에서 비싼 모피꽃도 있어서 냄새 배길까봐 걱정되는데 생선 비린내 환기통도 없는데 손질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집이 나눴습니다. 감사해요. 좋은 거로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또 맨날 달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이성과 가학으로 우리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못하는 초월적인 것을 우리에게 공급을 하십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모든 사람의 배를 채워주신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건강이 없으십니까? 물질이 없으십니까? 인간관계 속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채워주고 남음까지 있는 삶 속에 반드시 간증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심각하고 절망적인 문제라도 우리가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자기의 문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그렇다고 맨날 나눔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 속에 첫째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시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한나의 기도처럼 오래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떡 세 덩어리 달라고 친구한테 구한 그 친구처럼 끈질기게 간청을 하셔야 됩니다. 간청하는 기도, 오래 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끈질기게 하는 기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7번까지 기도했을 때 7번을 꼭 7번 했다는 게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했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안 풀리니까, 나눔을 했는데도 안 풀리니까 끈질긴 기도 속에, 오래 하는 기도 속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속에 반드시 열으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늦을 수는 있지만 없을 수는 없다는 게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더라고요.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삶은 열으십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내 절망 속에는 한 달 속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왕이면 이 땅에서 잘 살으셔야지. 거지같이 살으실 것입니까? 가난하게 사실 것입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하시니까?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가 맨날 아파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칭찬 듣는 믿음이 되셔서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비전 순교교회 여러분들 것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